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정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0장이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1장은 죽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시작과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처럼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인을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하지만 죽인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발견된 시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일을 시키지 않고 멍해를 매지하는 송아지를 대신 죽여서 살인한 자를 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는 알 수 없는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무지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하여 그 근처 성읍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피가 그 성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전쟁을 치른 후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는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먼저 그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할 때 이런 절차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욕보이는 행위가 됩니다. 이때 포로된 여성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포로의 의복을 벗은 후 자신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로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며 애곡하는 것은 전쟁 중에 사망한 부모를 위하여 애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자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이 여성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또 남자의 소유도 아니기에 그녀가 마음대로 가게 하고 종처럼 돈을 받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종이 아닌 아내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를 낳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차자를 낳은 경우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자신의 소유에서 두 몫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문, 즉 공개 재판이 열리는 장소로 데려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고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성읍 장로들이 그 아들에 대하여 죽일 자로 여기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식일지라도 이와 같이 냉정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죄악이 방치되는 경우 공동체를 분기시키는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본보기를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끝으로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은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서 그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임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땅에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땅이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도 공동체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세심하게 다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자에 대하여 성읍의 장로들, 즉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먼저 나서서 속죄를 드리도록 하므로 죽은 사람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포로된 여성에게도 가족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을 주시며 사랑받지 못한 맏아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권리에만 민감하고 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무시하기 쉽고 놓쳐버리기 쉬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권리가 없는 여성일지라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시며 미움을 받는 자가 그 권리까지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때론 그것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세심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도록 일일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일에만 너무 바빠서 주변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오늘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모두가 정신이 없어 놓치기 쉬운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생일을 챙겨주거나 가정의 일들을 물어봐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며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선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세워가시는 것을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하시며 챙겨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온전히 증거되도록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